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든지 혼자 하든지 어쨌든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는 곳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또 부활 안에 있는 예수. 어제 우리 동화 네 번째 두루마리 편지, 특별히 그 예수님이 몸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놓는 상당히 참 성경적이다. 왜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휘장은 저의 육체라 했잖아요. 그 육체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연결되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 건너올 사람한테만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건너올 수 없도록, 왜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되니까. 이 예수 안에 있는 완전 치유, 그 완전 치유를 보게 되는 메시지를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전뱅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영접 초청을 결국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 사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 초청을 하면서 뭐라 말하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영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적 무지의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치유되어진 이 치유는 오직 예수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완전한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완전 치유가 일어났다. 오직 예수, 완전 예수라는 사실. 자, 이 중요한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죠? 영접 초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죄인임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죄는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죄가 뭐냐, 여기서 강조하려는 죄는요, 영적 무지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관리들까지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이단의 모임 속에 가 있지만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압니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영적인 이 부분이 무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가늠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본인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맞다라고 굳어버리면 절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두고 또 부모를 두고 또 가족을 두고 이미 들어와 있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 선입견이 너무 확실하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생각의 버전이 분명히 과거예요. 지금은 바뀌어질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떤 영적인 무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어진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무지의 원인이 바로 뭐냐? 원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원죄가 뭔지를 몰랐고 본인들은 원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인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희망 없는 죄인이다. 칼빈이 그래 말했어요. 희망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없는 존재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없다 했어요. 나는 배가 부르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먹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내가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야지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내가 회복돼야 될 게 있고 치유돼야 될 게 있고 내가 지금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찾으려고 마음을 먹어야지만이 그게 치유될 수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알고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보다도 영적인 무지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 그래야지 주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야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영적 무지를 인정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뭐냐? 영적 무지를 인정하는,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요. 오늘 우리는 영적 무지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를 얻는 이런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획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영적 무지와 달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셨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고난받으실 일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입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이 비밀도 정확하게 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왜 고난이 중요하냐? 완전 죽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이 고난은 결국 우리의 죄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원죄, 그렇죠? 그 원죄의 영향 속에 우리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원죄의 영향. 그렇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건데 안 구하고 있는 원죄의 영향. 날마다 짓는 자범죄. 생각 속에. 그리고 조상의 죄. 우리가 모르고 짓고 있는 죄. 이사야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 문제까지 해결하셨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여기서 돌이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이게 바로 뭐죠? 근본적인 회개.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 회개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뭘 발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우리가 무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과 함께 분명한 것은 뭐죠? 모든 부분에 계획된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에 계획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라.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영접 초청에 응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주 앞으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은 새롭게 되면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된다는 사실. 이거는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노력의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매일 오주혜 선교사하고 산띠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포럼을 하는 걸 듣잖아요. 새생명 새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영접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산띠가 본인이 영접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영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영접이 됐는지, 내가 받는 믿음이 왔는지 오지 못했는지를 모를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면 모를 수 있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그 바람 부는 것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고 소리가 통해서 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바람 자체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왜냐?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것이 내가 인식이 될 만큼 영접이 되어지는 그게 진짜 영접이냐? 그 이전에 영접될 수 있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내가 모르고 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자녀들 쳐다보면 대부분이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전혀 인식 못해.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영접도 똑같은 의미로 접근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접이 됐군 하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진짜 영접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영접되어졌다가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그 부분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성도들이 질문하는 중에 특히 가족들, 분명히 영접기도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쳐다보니까 전혀 바뀐 게 없어. 영접이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는 사람이 어느 날 영접을 했어요. 그것도 영접할 때 가장 맨정신으로, 뭐 대표적인 예로 치매 걸린 어르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영접할 때 보면 치매 정상에서 영접한 게 아니거든. 정상으로 돌아와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치매가 치유가 안 되고 계속 더 발전이 돼가지고 막 그러면 영접이 안 됐지 않겠냐? 그건 아니에요. 영접하는 순간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맨정신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영접이 취소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계속 우리가 죄를 짓고 불신하게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란 것이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영접한 사람 계실 때 이 영접한 사람은요 이미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좀 미래형처럼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건 뭘 말하죠?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 지금 영접의 초청에 응함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계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물의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고 계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를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만물이 완전 회복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매일, 그렇죠? 어제까지의 상태가 흑암이고 불신앙이고 지옥이라도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되는 이 날을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6일 동안 영적인 삶을 살지 않다가 주일 오면요, 이게 영적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여러분 그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너무 교차가 심하면 졸아요. 너무 육신 충만에 살다가 갑자기 영적으로 돌아오니까 졸린다고. 산소가 부족해야 졸리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어정쩡하게요, 6일 동안 전혀 영적인 관계없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예배 드리면요,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예배 드리면.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예배가 너무 힘들어.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왜냐, 이게 영적인 게, 이게 지금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 표정이 지금 막, 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 지금. 누구나 얘기할 수는 없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막, 예를 써가지고 지금, 장모 우리 새끼들은 아니에요. 왜냐, 지금 날 쳐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쳐다보는데 막 예를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결론 얘기하려고. 결론이 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물 회복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물을 회복하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사는, 사단이, 마귀가 파괴시켜 놓은 만물을 복음으로, 전도로, 선교로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만물을 회복하려 할 때, 실제로 회복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시간, 물질, 에너지,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는 그 시작이 일어날 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진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동참하려고 할 때 1장 8절이, 여러분 1장 8절만 성취되는 줄 압니까? 1장 8절이 성취되면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우리의 모든 것까지 회복되는 결과도 오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고 주님과 함께 만물을 회복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